아멘. 여러분, 열왕기라는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가 약 한 4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어요. 우리는 조선 왕조가 한 500년 되나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고려도 한 500년 되고 뭐 이런데 신라는 1000년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별로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수한 제국,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워낙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쪽이 많이 사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생각에는 그 사막을 누가 찾아가냐 하지만 당시에는 온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 바벨론, 또 아수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애굽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400년을 유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의 신념이 와장창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에 와서 남유다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 이스라엘 신,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긴 건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어야 하나? 아니면 이제 새로 마르둑을 믿어야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선지자랍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희 조상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들, 말하자면 이전 세대에서는 결코 생기지 않았던 질문들을 막 경험하는 세대인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주신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2년에는 올 한 해 저희가 열왕기를 쭉 볼 거예요. 열왕기를 중심으로 볼 건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여러분,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 중에 제가 공부한 여러 과목 중에 이것이 우리 공동체 또 이 시대랑 가장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신학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혼란을 겪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혼란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우리 어떤 아는 집사님, 장로님, 왜 저렇지? 왜 우리 엄마 저거밖에 안 되지? 왜 믿는 사람 저거밖에 안 되지? 삶을 보니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펴봐도 너무 세상 앞에서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진짜 강하신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늘 한켠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이끄는 것인가? 말씀으로 이끄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가?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 직장, 그냥 순간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 아닌가? 그걸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는 열왕기가 참 적절한 성경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죠. 극대화되고 있고 재정적으로 계급이 공고화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계급이 실제로 있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있지 않지만 아주 손쉽게 계급을 구분하는 방법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일부러 올리는 측면도 있어요. 올리면 가진 사람들이 좋거든요. 새로운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른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학군도 좋고.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학군을 위해서 강남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못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꿈꿨던 좋은 삶은 너무나 멀어 보이는 거죠. 과연 내가 돈을 벌어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어떤 대안으로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죠, 근심. 우리가 마음을 계속 거기에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을 누가 낭비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하기 싫거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길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정말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삶,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보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정말 참으로 나에게 좋은 인생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내 삶과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돈은 말씀보다 강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힘이 있어서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포로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한 남유다를 보면서 힘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잡혀간 바벨론은 왜 이렇게 강한지, 바벨론의 문명은 너무나 멋진 것이죠. 남유다 촌뜨기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신세계죠. 죄송합니다. 신세경이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그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갈등도 가장 격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사회에서는 20, 30대 남자들이 40, 50대 이제 어른들을 향해서 진보 대학생이라고 비난하죠. 단군 이래에 최고의 기득권을 경험한 세대다 너희는.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 아랫세대를 괴롭게 하는 건 너희야 라고 비판합니다. 2030 세대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의 대부분을 사회적인 구조 또 4050에서 찾곤 하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의 숫자가 격감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숫자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면 늘 첫 번째로 지목되는 건 윗세대죠. 윗세대가 잘못했다. 윗세대가 엉망이니까 교회가 엉망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아주 강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윗세대의 고통, 어떤 잘못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저 아는 제 학부 동기가 있어요. 전 국어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부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집에 이제
임용고사가 떨어져서 이제 내려갔어요, 부산에. 부모님이 물어보셨대요. 야, 민석아, 너는 왜 시험이 안 되냐? 그래서 민석이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모님이 교사시거든요. 교사 아들인데 부모님이 은퇴를 안 하니까 내가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엄마가 나가야 내 자리가 생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거죠. 우리 역시도 포로기 시절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빠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세대에 열왕기는 진짜 해답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성경이죠. 교회가 그토록 연약해 보이는 이유를 가르치고,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우리가 모순을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성경이고, 그 결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가 이런 성경이구나 이해를 하셨다면, 자, 다음 한번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이런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심원 구조로.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이루어진 성경이거든요. 혹시 적으실 게 있으면 적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성경은 쓴단 말이죠. A가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통일 왕정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A 다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말하자면 전성기와 멸망이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전과 봉헌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A 다시에서는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세워짐과 멸망으로 짝을 이루고 있고요. B랑 B 다시는 솔로몬이 너무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주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10지파를 따로 떼서 북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죠.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B 다시는 북방 왕국의 멸망을 다루죠. 여로보암처럼 북방 왕들이 계속 행했고 그 결과 멸망합니다. 그래서 B와 B 다시는 여로보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C와 C 다시는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이들의 경쟁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X 동심원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이라는 존재를.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전부 X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40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는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10분의 1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분량을 보면 3분의 1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아주 악하고 강력한, 국력이 강한 그런 왕이 잡고 바알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규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강한 왕, 아무리 악한 왕이 등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이 강한 것 같냐? 내가 더 강하다. 나를 신뢰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이 강한 것 같으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영혼을 단독자로서 서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야, 네 삶이 참 바쁘고 어렵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데 과연 너는 정말 강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기억나시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어떤 믿음이 좋은 것인가였어요. 어떤 믿음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가, 이것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옳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이 강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1년 동안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갈게요. 이제 서론 다 했습니다. 본문으로 갈게요. 여러분, 본문 이전에 한번 1절 보실까요? 1절. 제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1장 1절인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저는 젊어서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더군다나 고대 근동은요, 집을 지을 때 보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참 지난 십자군 이야기를 막 뒤져봐도 기사들이 추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돼지 안고 자고 막 이랬어요. 하도 추워가지고. 그만큼 이 사람들 난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돼지를 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여성을 찾아준 거죠, 당시에. 그래서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시종들이 왕에게 처녀 하나를 구해드릴게요 이러고 3절에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국에서 가장 예쁜 이제 여성을 얻은 거죠. 수넴 여자 아비삭인데요. 수넴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먼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4절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젊은 여성과 합법적으로 성적인 관계, 잠자리를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정욕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다.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부류는 다윗이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움직이질 못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좀 더 착하게 보는 쪽을 선호해요. 전자가 저는 더 좋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뭐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힘이 없구나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와, 저렇게 예쁜 젊은 여성조차도 다윗이 건드리지 않는 걸 보니 다윗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은 끝났어 라는 정보를 준 셈이고, 그래서 그때에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겠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구나 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스스로 높여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아도니아를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넷째거든요. 넷째인데 이 아도니아 형들은 다 죽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서열상 가장 왕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용모가 심히 준수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잘생기면 좋잖아요. 잘생기면 좋은데 심히 잘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잘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왕의 제목으로 삼은 사람,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보면서 와, 왕이 될 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심히 준수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압살롬, 사울하고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제목으로서 적절한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적절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왜 그랬어? 이렇게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아 평생에 뭔가 일을 했어요. 뭔가 잘못됐어도 다윗이 다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혼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뭘 하면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지금 만약에 왕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승인을 얻든 말든 일단 왕이 되기만 하면 다윗이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도니아를 평생 제지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늙고 병든 다윗이 제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왕이 되기에 굉장히 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면 아도니아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도니아를 돕는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이거든요. 여러분, 요압은 당시에 가장 높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조직의 수장이에요.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급 되는 인물이에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는 것은 온 나라의 거의 모든 조직이 아도니아를 지지한다는 의미예요. 몇 명 이제 반대한 사람은 있지만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7절, 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아도니아가 잔치를 열었어요. 이제 왕이 되는 잔치예요. 이 잔치가 끝나면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선지자 나단, 브나야,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했으니까 부르지 않은 것이지만 솔로몬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이 순간이에요. 잔치 자리에 다른 모든 동생들은 다 불렀어. 솔로몬만 안 불렀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잔치 끝나면 솔로몬이 죽는 거예요.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나라에는 솔로몬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는 끝나면 마치 타이머 같은 게 이렇게 착각착각 내려간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0이 되면 솔로몬은 죽는 거예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아도니아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몸에서 날씨, 네 자식을 통해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미래 시제예요. 너 몸에서 날씨,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어난 아들을 제외하고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부터 네가 낳는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네 뒤를 이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났던 아도니아는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주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지금 아도니아의 위세가 대단하니까 여러분,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게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아도니아에게 있는 백성들의 지지와 장자로서의 서열과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어떤 친유다파적인 공신들, 요압과 아비아달은 개국 공신 중의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의 모든 힘을 합쳐서 말씀과 대적한다면 말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왕이 과연 누가 되는 게 합당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극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극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한 왕자가 있고, 한 왕자는 이전에 그냥 약속 하나 받은 소위 말하는 그냥 떨거지 같은 왕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약속이 이기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냐? 아니면 전부 다 보이는 아주 위세등등한 이 아도니아가 이기겠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힌 유다 민족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해? 바벨론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마치 유다가 망가진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더 약한 것 같니? 유다가 재건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남유다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유다 민족은 스스로 재기할 힘이 없는 솔로몬 같은 처지인 거죠. 힘이 없어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야 되는데, 다시 다윗의 왕위를 복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 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약속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대단히 든든한 부모가 있는 분도 안 계시고, 든든한데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좋은 조건에, 소위 말하는 아주 좋은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쩌면 여러분 뭐 결혼 정보 회사에서 정한 평균치에 미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했으면 스펙과 상관없어.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했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다스리고 복을 줄 거야. 여러분, N포 세대라고 하죠. N포 세대. 요새 청년들이 N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뭐 자식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최근에 젊은 남성들의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 30대 남성들은 늘 저축을 열심히 했어요.
결혼해야 되니까. 그런데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의 지표가 적금을 깨는 거예요.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포기하는 것이죠. 왜? 결혼하면 나한테 좋은 삶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좋은 삶이 없어. 미래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나단이 전했어요. 나단. 그러니까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반역했다는 소식을 나단이 듣습니다. 듣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나단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태어난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다윗의 왕위를 잇기로 했는데 지금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닌데 자기가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을 쪼으라는 거죠. 맹세하지 않았냐? 나한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냐? 그거 까먹었냐? 가서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서 막 이렇게 따져요. 따지는 중에 이제 또 나단도 들어와서 다윗을 이제 괴롭히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반역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행동은 뭐냐면 이건 이제 나단의 질문이고요. 24절에 다윗의 놀라운 행동은 다윗이 평생 아도니아를 슬프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니까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평생 동안 아도니아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는 걸 말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인생을 걸고 거사를 치루었을 때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늙고 병든 왕이 마음을 바꿔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겠다. 맹세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밧세바와 나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실 마음이 떨렸겠어요. 이 늙고 병든 왕이 과연 마음을 바꿀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아도니아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평생 나에게 거절 한 번 하지 않은 우리 아빠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사실 영모잖아요, 영모. 그런데 이걸 거절해서 나를 이렇게 궁경에 빠뜨린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겠죠. 그런데 인간의 힘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좌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나단, 여러분, 선지자가 이름이 좋아서 선지자지 그냥 뭐 돌아다니는 목사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그 사람을 사용해서 밧세바, 늙고 병든 여인이죠. 둘 다 아무 조직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요압과 아비아다를 이깁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됐어요. 은혜죠, 은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장할 때 여러분, 이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박재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우리 삶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뉴스들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길을 꺾는 이야기들을 끝없이 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뭐하냐? 똑바로 키우지도 못하는데. 결혼하면 뭐하냐? 행복하지 않는데. 그 정도 조건은 결혼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한 번은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가 자기 집을 공개했다가 욕을 엄청 먹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왜 결혼하냐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압도돼요. 그래, 좋은 일이 없구나.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배우자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직장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왜? 우리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참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을 이겨가시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법칙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줄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밧세바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도 되고 밧세바도 되는 거죠. 둘 다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누가 밧세바처럼 다윗 왕에게 나아가느냐,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래서 언약을 주장하느냐, 세상이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지금 솔로몬을 죽이기 직전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밧세바의 어떤 맹세, 다윗을 만나서 그것을 탄원하는 것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운 곳에 가면 졸린다고 하죠. 정말 추운 곳에 가면 졸린대요. 사람이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눈 감으면 죽는다고 하죠. 등산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래요. 등반을 할 때 졸리면 죽는데요. 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자면 죽는 거예요. 바로 앞까지 가도 잠을 깨서, 자꾸 자기를 깨워서, 그래서 등반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깨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서로 깨워서 올라갈 수 있게 돕는 것이죠.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의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기도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기도에 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구나. 정말 좀 그러네. 여러분,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평신도로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나는 기도회를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기도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찔리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와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면, 또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기도를 하느냐, 그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오시고 안 오시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오세요. 기도해야죠.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밤 시간이어서 힘드시면 새벽에 가서 하시든지. 더 싫은데? 아니면 혼자 집에서 책 펴놓고 하시든지. 하여튼 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래야 그 위대한 힘을 쓰니까요.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도니아 엄마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도니아 엄마 이름?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런 표정인데 5절에 나와 있어요. 핫깃입니다. 핫깃. 핫깃은 하가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하가그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잔치.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잔치의 아들입니다. 잔치의 아들. 밧세바는 어떤 뜻일까요? 맹세의 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잔치의 아들과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서 유력해서 얼마든지 잔치를 베풀 수 있고 그 잔치에 올 사람을 획정할 수도 있는 잔치의 아들 아도니아와 맹세의 딸, 그녀의 아들인 솔로몬을 대조합니다. 가진 건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솔로몬과 봐라 누가 이기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움직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졸지 않고 전진하기를 소망해요. 그럼 주무시지 마십시오. 지금 자고 있다 듣겠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좋은 삶을 받아가십시오. 좋은 삶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세상에게 짓눌린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언약을 주장할 수 있고 맹세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투쟁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